말씀을 하나 더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일전에도 한번 깊이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놀랍게도 성경 말씀에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됩니다. 모든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으로써 이렇게 존재하게 되었다. 참 이거보다 더 큰 선포가 없고, 이거보다 더 큰 우리들에게 깨우침을 주는 게 없고, 이거보다 더 큰 믿음을 주는 게 없고, 또 우리의 존재의 그 근거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연히 탄생한 것이 아닙니다. 물질 가운데에서 그냥 물질이 어떻게 합성이 돼가지고 오늘 우리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무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었다고 하는 그 근거가 처음 성경의 시작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하나가 빠지면 우주 만물의 기초가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근거와 의미와 가치가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다 허무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처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근데 놀랍게도 바로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하여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나오는 것이 그 창조의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운행하셨다. 그것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위에 운행하시면서 그것을 품고 그것의 역사함으로써 창조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화로움이 생겼고, 그래서 혼돈이 질서로 바뀌었고, 또 그 공허함이 바로 의미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생명이 충만한 것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거기에는 흑암, 어둠이 있었는데 어둠이 다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일이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써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바로 창조의 영입니다. 성령은 바로 그 혼돈을 질서 있게 만들어주시는 영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사라지거나 또 성령을 아예 받지 못하면 우리는 늘 혼돈 속에 살아요. 일생 동안을 우리는 혼돈 속에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이건 지식으로 얻어질 수가 없어요. 이 혼돈은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영이 임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끊임없는 질문과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또 다른 혼돈 속에 머물러요. 혼돈 아닌 것 같지만은 결국은 회의와 혼돈 속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카오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고 또 만물에 임해야만 우리는 이 공허함이 사라져요. 여러분, 우리들의 생을 살펴보더라도 참으로 우리가 태어났다가 마지막에 다 죽어 없어진다고 하는 생각을 갖거나, 또 이런 만물들이 태어났다가 죽어가는 걸 볼 때에 공허하고, 그리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다가도 헤어지면 공허하고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그 너머를 보게 돼요. 시간 너머를 보게 돼요. 죄의 너머를 보게 돼요. 죽음 너머의 세계를 보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공허함을 벗을 수 있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어둠 가운데 살고 있어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내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 희망을 가지게 돼요.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서도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바로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이 벗어져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 우리는 바로 그런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또 성령이 임하는 그 자체에서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을 삼가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왜?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거룩함이 임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할 때에 바로 우리는 거룩함을 사모하게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향한 그 거룩함을 우리들이 가지게 되고 그것이 사랑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삶과 두려운 마음이 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거의 본능적으로 거룩한 곳에 가면은 우리가 신을 벗으라고 하는 말씀처럼 뭔가 삼가 조심하고 신을 벗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또 옷깃을 여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들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을 삼가 두려워하게 돼요. 이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기초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 또 윤리와 도덕, 또 책임감, 이 모든 것의 기초는 하나님을 삼가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에 이와 같은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게 되면 우리는 유리하는 자가 되는데, 그 유리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무질서, 탐욕, 죄악, 절망. 여러분, 윤리와 도덕을 지키는 그런 근거가 되려면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절망에 빠지면 윤리와 도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소망이 되고 영원한 우리들의 존재의 근거가 있어야 우리는 절망하지 않아요. 바로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지으셨고, 이런 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내가 알게 되고 느껴져요. 이거는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인격적 관계예요. 그렇게 지으셨어요. 왜 인격적 관계입니까? 꼭 그래야만 됩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짓기를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왜 이 꽃잎은 녹색입니까? 녹색 아닐 수 없습니까? 얘는 녹색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녹색이에요. 이건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지음받아 여러분으로서 지음을 받았고, 나는 나로서 지음 받았기 때문에 나는 나일 수밖에 없고 여러분은 여러분일 수밖에 없어요. 그 존재 자체가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규정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최고의 인격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가장 인격적인 사람은 누구일까?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원수까지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면 가장 인격적이고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완전한 사랑이신 거예요. 사랑 자체가 하나님은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랑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격적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에는 인격적 관계로 만나고 알게 돼요. 이것이 동시에 또 우리의 모든 영혼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은 다 인격적 관계로 만나야 돼요. 부모와 자식이, 자식과 자식들끼리 모든 인간들이 함께 인격적 관계를 만나야 돼요. 그건 사랑의 관계가 형성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의미가 있고 혼돈을 벗어나고 공허함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흑암에서 벗어나는 그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의 근거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랑의 방법밖에 없는데, 사랑하게 되는 그 길을 향하여 가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요. 인간에게 길은 이거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한 그렇게 먼저 존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계가 새로 형성이 돼야 되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분석하는 게 아닙니다. 인격적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랑이 사랑을 맺어주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있고 내가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과 사랑이 함께해서 서로 사랑하며 결혼도 하고 일생 동안 어려움도 이기며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존재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게 되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삼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대하게 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대하게 될 때에 우리가 옷깃을 여미게 되고 그 거룩함을 느끼게 될 때에 우리가 삼가 경외하는 마음, 삼가 두려워하는 마음, 거룩한 두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함이 없어요. 함부로 함이 없어요. 왜? 거룩한 사랑을 느끼고 또한 그 전지전능하심과 그리고 그 거룩함 앞에 머리가 숙여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삼가하게 되고 경건하게 돼요. 이게 중요해요.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과 내가 만났을 때에 생기는 이 경외심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율법과 경건의 노력으로 내가 경건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건주의라든지 율법적 훈련이라든지 도덕적 훈련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은 필요하지만 이것은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이것은 우리를 온전한 대로 이끌지 못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삶과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에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그 삶과 두려운 마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그분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 앞에, 마음 때문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싶을 때에 사람들이 경건해지는 거예요. 그때 사람이 조용해져요. 그때 그 영혼이 깊어져요. 바로 그래서 우리는 윤리 도덕을 지키고 또 교회 생활에 어떤 11조를 바친다든지 주의를 지킨다든지 이와 같은 노력도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로부터 시작해가지고서는 우리들이 구원함에 이르지 못해요.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이 되고 또 삶과 그 거룩함과 전능하심 앞에서 내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할 때에 그때 나에게 밀려오는 그 거룩한 감동과 감화와 인도하심이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예배를 드리라고 하지 않아도 예배 드리러 나와요. 주일을 지키라고 그러지 않아도 주일이 기다려져요. 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겨요.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렇게 될 때는 윤리도덕을 얘기하지 않아도 십계명을 따지지 않아도 저절로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 그리고 살인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 돼요. 바로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윤리도덕의 그런 종교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경험하려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예배가 살아나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은 또 성령이 충만한 그 예배가 진행이 될 때는
그냥 예배가 알 수 없는 감동과 감화로 나를 충만하게 만들어요. 근데 성령이 떠나게 되면은 예배가 빨리 끝나기를 바라요. 예배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요. 형식이 돼버리고 말아요. 또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진행되고 있을지라도 그 한 영혼의 마음의 문이 닫히고, 그 마음의 문이 닫혀서 사람이 싸늘해지고 악령이 그를 심지어 지배하고 성령이 떠나버리면은, 성령이 충만한 예배 가운데에서도 그는 예배의 의미를 몰라요. 예배의 감동과 감화가 생기지 않아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중보기도와, 그리고 그때 더 성령을 구하는 마음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감동 감화가 오지 않고, 이 새벽에 나오긴 했는데도 감동 감화가 느껴지지 아니하고, 그러면 구할 것은 그거예요. 은혜를 주십시오가 아니라 나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해야 돼요.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또한 이렇게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삶과 경영하게 되면은 그분을 찬양하고 영광을 드리고 싶어져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고, 오늘은 무슨 좋은 말씀은 없을까? 오늘 좋은 이야기는 없을까? 재미있는 이야기는 없을까? 이렇게 예배가 이상해지고 예배 드리는 자세가 이상해져요. 그런데 설교가 어땠든지, 또 성가대 찬양대가 찬양을 잘했든지 못했든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냥 그 예배에 참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고 싶고, 더 헌금을 드리고 싶고, 그 뭔가 마음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터져 나와요. 이게 성령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예배가 예배다워지고 찬양이 찬양다워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건 뭐예요? 내 마음에 찬양이 충만하게 될 땐 내 존재 자체가 달라져요. 내 인생이 달라져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싶을 때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거룩함이 충만하고, 그리고 감격스럽고, 이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놀라운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것을 뭘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냥 열심히 예배드려라, 야단치면서 교회를 가라, 어렸을 때 훈련을 삼아서 교회를 가고 주의를 지키게 하고 헌금을 드리게 하는 연습,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아이들을 안고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아이에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교회 학교에서나 또 여러분들이 영성반에서나 혹은 어떤 소그룹 모임에서도 그 모임이 되지 않으면은 간단한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여서 모든 문제가 잘대로 해결되게 해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모임이 잘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사람들이 하게 되면은 억지로 돼요. 그거라도 하면은 좋은 일이고 다행스럽죠. 그러나 넘치는 기쁨이 없어요. 막 터져나가는 그런 에너지가 안 나와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일상과, 그리고 예배와 교회의 모든 것에서는 성령이 역사해야만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주인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회개케 하고 우리를 천국에 이르기까지, 영생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의지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인도하실 때에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의 구원의 주체, 은혜의 주체, 우리의 생명의 주체, 그것을 넘치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은
삼위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성령을 구하는 까닭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아까 추가해서 봉독 말씀을 드렸죠. 예수께서 떠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십자가 앞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십자가 사건 앞에서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고 그 후에 부활 승천해서 떠나가시게 되는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너에게 유익이냐?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께서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성령이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 뒤에 말씀이 계속되는데 여기서 보혜사가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바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로 얘기했죠. 그것은 우리를 돕는 자이고 우리를 위로하는 자이고 우리를 변호하는 자이고 우리 곁에서 함께 한다고 하는 의미로서 이 말이 사용된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돕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변호하고 우리 곁에서 함께 하는데 바로 예수님은 육체로 함께 하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모든 영혼에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자 안에 또 모든 자와 함께 동시에 그리고 항상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성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몸을 입고 오셨던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에는 너무도 눈으로 보고 또 직접 말씀도 듣고 더불어 지내게 되니까는 굉장한 일이죠. 굉장한 일이지만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함께하고 있지 못해요. 그때 유대 땅에 그때 그 가운데서도 12 사도들과 함께 지내는 그들에게만 영향을 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는 것 그러면 뭐냐? 떠나서 너희를 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항상 그의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심 가운데에 너희들이 도움을 받으며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에는 외적인 동행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내적인 임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외적인 동행에는 공간적인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공간적 거리가 없어요. 임재하시기 때문에 바로 성령의 도우심은 예수님의 도우심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이는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나보다 더 나에게 가까이 계신다. 이때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가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은 나보다 더 가까이 나에게 계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바로 그것은 성령이 내주하여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듣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앞에서 말씀하실 때에는 내가 귀를 막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는 눈을 감아버리면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성령이 내주할 때에는 눈을 감아도 보이고 귀를 닫아도 들리고 또한 내가 어디 가든지 땅끝까지 어디 가든지 내 안에서 역사해요. 내가 핍박을 받고 또 내가 버림을 받고 내가 순교하는 자리에 갈지라도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음부의 자리에까지도 성령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용기와 담대함과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존재의 양태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돕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능력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이 우주 만물과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실제 하는 힘이에요. 나를 변화시키는 힘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나온 것처럼 죄를 깨닫게 만들어요. 그리고 회개하게 해요. 이것은 성령이 임할 때와 임하지 않을 때는 달라요. 성령이 임하면은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해요. 혹 그 죄가 남들에게서 드러나가지고 남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남들로부터 정죄함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죄를 깨닫게 될 때에는 그 사람은 멸망하게 돼요. 그의 영혼은 깨져나가요. 그의 영혼은 비참하게 돼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내가 죄를 깨닫고 나게 되면은 성령은 나를 거룩한 쪽으로 생명의 길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해요. 구원의 길로 인도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돼요. 성령은 우리를 심판하고 버리는 영이 아니에요. 우리를 돕고 우리를 변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럴 때는 죄가 내 안에서 드러나더라도 그것으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은혜로 나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 죄를 씻기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과 능력이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요. 그분의 사랑이 보여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모든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간 이들은 똑같은 고백을 해요. 죄가 은혜였습니다. 죄가 변하여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값싼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의 대가로서 얻어지는 그 자유함과 기쁨과 거듭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성령을 받아야 용기를 가지고 죄를 깨닫고 시인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회개와 구원의 길로 나가요. 그렇지 않으면 변명하게 돼요. 죄를 알게 되면 그것을 외면하든지 아니면 변명하게 돼요. 아니면 그것이 다 폭로가 되면 절망하게 돼요. 상처를 입고 죽음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말씀을 깨닫게 돼요.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요. 말씀을 깨닫게 해요. 그 이전에는 그냥 지식이었던 것이 생명의 말씀,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돼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선 성경이 보여요. 성경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는 것이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여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성경을 읽는데 내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지식으로 보였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 성경의 말씀은 여러 나라의 말로 쓰여져 있고 문자로 되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계시로구나,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 생명의 말씀이로구나, 이것이 느껴져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엄청난 감동과 감화를 받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과 감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로 이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할 때에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회개하라는 말이 제일 싫고 무슨 말인지 잘 들리지도 않고 그러던 내가 성령이 임하면은 그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느껴지면서 그것에 영향을 주고 나를 뒤집어 놔요. 막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또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쏟아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천국을 얻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전에는 무슨 천국 그저 여기서 그냥 살다가 끝나면 되지. 또 무슨 천국 내가 그냥 여기서 의식주 잘 해결하고 연봉을 잘 받고 그리고 아이들이랑 여행 다니고 잘 거 맛있는 거 잘 먹고 그리고 다니면 되지.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천국을 사모하게 돼요. 더 거룩한 나라를 사모하게 되고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게 되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행복 너머의 그 지구한 기쁨과 그런 거룩한 삶을 흠모하게 돼요.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예요.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에 대하여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거기서 비전이 생겨요. 그리고 성경을 보다 보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느껴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느껴요? 그건 성령이 여러분에게 도우신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는 이 성경이 나를 향한 말씀이고 성경 안에 있는 여러 약속의 이야기들이 또한 내가 거기에 주인공이구나, 내가 거기에 지금 참여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렇게 될 때에 성경이 열리게 되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주신 약속과 그리고 나의 비전, 나의 사명, 이와 같은 것들이 생겨요. 이때는 억지로 일하게 되지 않아요. 신이 나는 거예요. 막 기쁨이 샘솟게 되는 거예요. 남들 때문에 하지 않아요. 남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말씀이 역동하고 또 성령이 충만함을 계속 주기 때문에 더 하고 싶고 하는 것만큼 더 어려워도 그에서도 불구하고 기쁨이 샘솟아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성령이 나에게 임하게 되면 기도하지 못하던 일이 기도가 돼요. 여러분, 기도하라 그러면 글 써가지고 와서 문장 만들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것은 기도냐 아니냐, 하나님을 향하여 했으면 기도이긴 해요. 그러나 기도가 살아서 역사하는 순간을 여러분들이 성령이 임하면 경험하게 돼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게 돼요. 저도 이와 같은 것을 경험하고 놀라운 은혜를 입었던 날이 있어요. 몇 년 동안 정말 그 마음에 뚫리는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실제로 가슴이 아파요. 여기가 우리가 손가락을 다치고 칼로 베면 여기가 아프듯이 가슴이 그렇게 뻥 뚫려서 아픈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사람이 왜 삶을 끊는지 그걸 내가 알겠다 하는 말을 내가 아내에게도 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들이 가슴으로 뭔가를 대하고 가슴으로 느낄 때에는 그런 고통이 찾아와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죠. 그래도 계속 고통스러워요. 몇 년 동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성령이 임하는 경험을 한 거예요. 갑자기 그 고통이 사라지고 충만함이 생기고 사랑에 넘치는 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고 소망이 생기고, 그때 이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이 바로 그냥 떠오르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구나. 나를 대신하여 탄식하시는구나. 나를 대신하여서 이분이 아픔을 느끼시고 나를 치유하여 주시는구나. 이게 나에게 밀려오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신다. 성령이 정말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내주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
기도하라 하라 해서 또 억지로 기도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싶어져요. 항상 기도하라. 늘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기쁨을 누렸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내가 얘기한다, 순교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거기에 희망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담대함이 있고, 거기에 치유함이 있고, 거기에서 모든 능력이 나온다. 여러분, 이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정말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성령이 임재하여서 나를 위하여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더욱 믿게 돼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겨요. 내 성품도 바뀌고 세상도 이겨요. 세상이 그때부터는 두렵지 않아요. 세상이 그렇게 커 보이고, 세상이 그렇게 대단하고, 세상의 이름과 세상의 소유와 세상의 권세와 이런 것들이 그렇게 커 보였는데, 저 태산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태산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산이 다 내 발 아래 있어요. 세상이 절대로 우리보다 크지 않아요. 성령을 받지 않았을 때에만 세상이 우리가 커요. 왜? 나는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 그러나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산 위에 올라가 있는 것과 같아요. 산 아래 있을 때는 산이 너무나 커요. 그러나 산 위에 올라가면 산이 발 아래 있으면 산은 작아 보여요. 마찬가지로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은 나는 세상을 넘어서서 세상 위에서 세상을 바라다보게 되는 힘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세상을 흠모하던 것이 사라지고 오히려 세상이 불쌍해 보이고 세상을 어떻게 구원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많이 갖고 훌륭하게 되고 했던 사람들, 그런 형제들, 그런 집안의 식구들도 혹은 주변의 친구들도 그전에는 그렇게 부럽고 대단해 보이고 때로는 질투심이 생겼는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저가 정말 저 영혼이 구원을 받았는가? 저 영혼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자유함과 기쁨과 평안이 있는가? 저가 정말 천국을 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생기면서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주께로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인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떻게 하면 저처럼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해서 내가 저랑 잘 지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의 마음에 들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누구의 비율을 맞출 수 있을까? 나도 무엇이 채워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사라져요. 내가 가장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장 평안함을 가지는 거예요. 가장 높은 데까지 내가 올라가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함을 가지면 그래서 두려움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그는 이 생을 담대하게 여유 있게 어떤 핍박이 와도 굴하지 아니하고 또 어떤 나를 행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를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어떤 갈등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이겨나가게 되고 사랑의 승리를 믿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가장 가까이서 가장 큰 도움과 은혜를 입었던 집안의 믿음의 어른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도 나눈 데 있었는데, 그분이 은퇴하시고 80이 넘으신 다음에 그분 서재에 갔더니 책상 위에 메모하던 게 하나가 보였어요. 딱 한 장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결국 사랑이 이겼다. 당신의 생 전체를 두고 한 얘기예요. 불평불만,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다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온 교우들을 사랑했어요. 온 교우들이 주일만 오면 그분 뵙고 손 한번 만지고 인사하는 것이 아주 주일의 은혜 가운데 하나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평생을 그 자리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어떤 때에도, 심지어 그분은 6.25 전쟁이 나가지고 모든 사람이 피난 갔을 때에 같이 피난 갔다가 교회를 버리고 나왔다는 생각 때문에 그 공산 치하에 있는 이 서울로 다시 들어와가지고 그 예배당을 지켰어요. 뭐 때문에 이게 가능했을까? 저는 이 아침에 다시 그 인도하심을 받아요.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가능하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불가능하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 50년, 60년을 한 교회를 그렇게 섬기시면서 지내셨는데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내가 그 순간을 어떻게 보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평생에게 남는 것인데 때때로 내가 부족할 때마다 그 글씨가 보여요. 커다란 책상 위에 A4 용지 한 장, 이런 종이가 있는데 여기다 글이 써놓으셨어요. 결국 사랑이 이겼다. 하나님의 영, 성령은 사랑의 영이에요. 성령의 가장 큰 능력과 은사는 뭐예요? 첫 번째가 은사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의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고 있는 사랑의 장, 그건 은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랑이 결국 우리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그런데 나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그 큰 사랑은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고, 그 큰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감동과 감화로 느끼게 하는 것은 성령이 임할 때에야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그 큰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이것은 실제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실제하는 거예요. 가상으로 감정이 아니에요. 실제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의지하지 말고 성령을 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에 우리는 나의 한계를 벗을 수가 없고, 인간의 한계를 벗을 수가 없고, 나의 그 부족함을 벗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떤 부족함과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두려움과 모든 죄와, 그리고 어둠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다 이기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모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나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부흥하라고 하지 않아도 부흥이 되게 돼 있어요.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사랑의 싹이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와 사랑의 향기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이 아침 다시 나눕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 말씀에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알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들이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들의 삶이 평안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시대의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람의 생각, 이념과 도덕으로 되지 아니함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모든 것을 치유하고, 모든 것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성령을 구하며 그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